기후변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한중앙교회에서 제2회 백석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해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CT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요. 기독교계는 기후위기를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후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연합예배와 거리 행진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소식 김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시민주도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는 독일 베를린 환경부 기후보국 건물도시계획 문기덕 담당관이 초청됐습니다. 문 담당관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독일의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문 담당관은 독일에서는 주민투표로 거리에 20m에 하나씩 심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로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규모 시민행진이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500여 개의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수만 명의 시민이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은 서울 강남대로를 걸으며 정부와 기업 등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탈핵, 탈화석 연료, 공공재생에너지 전환,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4대강 개발사업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도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021년 세계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시대 희망하고 행동하기를 주제로 오는 7일 사랑빛 교회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가 있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의 선교대회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각 선교지 국기와 함께 전통 의상을 입은 선교사들이 입장합니다. 한자리에 모인 22개국 32가정 58명의 선교사. 여호와 이레를 주제로 열린 주한중앙교회 제2회 백석 선교대회입니다. 첫 세계 선교대회는 2022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열린 바 있습니다. 주한중앙교회 박응순 목사는 부흥을 체험했던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파송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며 세계 선교의 뜻을 뒀을 때 나타날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어떤 시험도 다 이겨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겨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대회를 통해 선교사들이 새롭게 다짐하고 예수 생명을 중시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서구청 강범석 구청장 등 지역사회 인사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환영사와 축시, 선교사 시상식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선교사상은 케냐 김혜영 선교사, 일본 권호숙 선교사가 받았습니다. 선교사와 교인들의 만남 순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사 가정과 주한중앙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한중앙교회는 참석한 선교사 32가정에 1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곳곳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
교단 차원의 격려 아래 다시 지구촌 복음화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창립 제11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이라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루어가는 한마음 총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부총회장 윤택진 장로는 총회의 어려움이 오히려 부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통합총회가 장로교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선교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112주년을 맞이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날 김희식 총회장 명의의 감사패와 선교 및 교육부문 공로패, 전도 부흥운동 시상, 직원 근속 표창 등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CBMC가 창립 60주년과 함께 화요기도회와 성경공부 2,500회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지금도 배가 출항합니까를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CBMC 홍보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축하 시간에서는 CBMC 이정우 회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정상봉 증경회장과 최범철 중앙회장, 이준호 서울북부연합회 회장이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케이크를 커팅하며 축가 기념 촬영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26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가 세계 주요 26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적 존재에 관한 믿음은 33%로 일본과 함께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과 한국대학 YMCA 전국연맹이 오는 8일까지 제1회 아시아 태평양 기독 청년대회를 진행합니다. 회심하여 정의로운 전환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4개 나라 청년 80여 명이 모여 전 세계의 인류 복지와 평화, 생태계 보전 위기 대응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총회장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기침선관위는 114차 총회장 후보로 출마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폭교회 이윤 목사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재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선관위 회의를 통해 등록 무효를 전원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주 기념사업회가 2024 이병주 국제문학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업회는 제17회 이병주 국제문학상 대상에 소설가 김종선 씨를 선정했으며 제10회 이병주 문학연구상에는 평론가 안준배 씨, 제5회 이병주 경남문인상에는 박우담 시인이 수상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경남 하동 이병주 문학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질병과 마음의 근심, 영적인 무력감 등의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치유 집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예배와 말씀 선포로 참석자들에게 위로를 전한 그 현장을 김혜슬 기자가 전합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를 주제로 열린 장자선교의 말씀 치유 집회가 뜨거운 선포와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2주간 한밭제일 장로교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씀을 붙들고 명령과 말씀 선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주강사로 나선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주의 보혈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지만 여전히 불치병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셨고 병도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유는
믿는 자에게 주신 거니. 물론 신유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친 은사가. 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주신 것이지만 보편적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목사는 하나님의 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말씀의 검을 치유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한 말씀 선포와 기도 훈련을 통해 치유의 확신을 다졌습니다. 선포할 때 정말 제 가운데 아니면 제가 좀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그 상처 가운데에서도 제가 정말 말로만 결단했는데도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치유 때는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정말 치유가 되는 거를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저희 항상 믿음은 선포다, 뭐 인생은 선포다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말씀을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했을 때 정말 치유가 된다는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도 하지만 이번 선포를 통해서도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선포와 기도 훈련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장자선교회 대표 이영환 목사는 모든 성도가 치유자가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소망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인천 강화 교동에 평화통일 기도교회를 건립합니다. 3일 진행된 건립 예배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며 통일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 기도하며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3km 남짓 떨어진 강화 교동 망향대 앞에 세워지는 평화통일 기도교회는 감리교단뿐 아니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두의 공간이자 기도 처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감리교회가 시작은 하지만 사실 한국교회 모두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독일을 통일시키신 것처럼 평화 통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연말 기공식을 갖고 2025년 완공되는 평화통일 기도교회는 24평 규모로 지어지며 북한을 바라보는 구조의 기도실과 휴게 공간을 갖추게 됩니다. 기독 청장년 면려회 울산노회 연합회가 볼링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울산시와 남울산시가 연합하고 울산동광교회, 대암교회, 명성교회 등 12개 교회 70여 명의 청장년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에 앞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울산노회 노회장 이관훈 목사는 지친 일상 속에서 힐링을 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전국 시의회장 허동 장로는 볼링핀이 쓰러지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지는 울산시 청장년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 볼링대회는 울산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스포츠로 하나가 되어 그 열정을 주님 앞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울산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 제천시 성시와 대성회가 8월 31일부터 닷새간 제천 제1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천시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관한 성회 둘째 날 강사로 나선 총신대학교 총장 박성규 목사는 복음의 내용인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 제천시가 성시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4 제천시 성시와 대성회는 마커스 워십 다음 세대 찬양 축제를 비롯해 총신대 박성규 총장과 성인교회 황성준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4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2일부터 4일 동안 청주 서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신대 신대원 동문대회로 열린 세미나 개회입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승동 총회장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자 경주자로 승리하며 수고하는 농부로 열매 맺는 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령과 목회 본질, 영성과 지성이란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저녁 부흥회 강사로 나서 주제 강연을 전했습니다. 또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의 기독교 변증학과,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의 미래목회 특강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일 장신대가 개교 10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 회장 김태영 원로 목사는 지난 100여 년간 한일 장신대가 여러 장벽을 넘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것을 언급하며 교단과 한국 사회를 이끄는 대학으로 든든히 서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주식회사 도성전력공사 김경배 대표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주식회사 에디슨 전기와 주식회사 도성 ENC 등 여러 중견기업을 키워내고 네팔과 필리핀, 감비아 등지에서 교회와 교실을 건축하는 등 활발한 사회선교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한일 장신대는 올해 엘리트 스포츠학과를 신설하고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30명 증원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로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률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부터 짚어보면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 발전이나 풍요의 상승 곡선이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1년에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에 비례해서 자살률도 계속 올라가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연령 표준화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는 OECD 평균 10.7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고 풍요로워지면은 나라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네요. 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학설인데요. 네. 이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행복 수준은 더 높았지만 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국가들은 행복 수준이 정체를 보였고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확보된 후에는 사람들의 행복 요인에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률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자살률이 높은데 올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1%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난, 또 우울과 불안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때에 맞춰서 매년 첫 주를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곳이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입니다. 네. 이 라이프호프는 올해 생명 보듬 주일을 9월 8일로 선포했고요. 네.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생명 보듬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에서는 자살에 대한 설교 지침을 올려놨고요.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교육과 유가족을 돌보는 지침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또 누군가의 위로와 관심, 돌봄을 필요하는
우리 이웃들의 아픈 마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한 명이 자살하게 되면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을 하고요. 우울감과 트라우마로 유족들이 자살에 이르는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데요. 자살은 1인당 4억 900만 원, 전체로 치면 5조 4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반드시 예방을 하고 생명을 구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부뿐만 아니라 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생명 존중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3일에 한국교회 총연합 초청으로 3대 종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자살 예방에 종교계가 협력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자살 예방과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은 결국 종교계의 몫이고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캠페인 참여가 있는데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보듬 걷기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9월 8일 주일에 안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라이프 오프로 연락을 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인 9월 8일에 생명 보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자살 위험성 또 생명의 성경적인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또 더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기억하는 희년 실천 주일도 있다고요. 네, 이 전세 사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피해자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 희년 함께는 추석 전 주일인 오는 15일을 희년 실천 주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성경에 나온 희년 정신을 공유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실천 사항으로는 교회는 공유하는 공간이니까 예배당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자고 했고요. 또 다주택을 보유한 성도들은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의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구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모든 것, 요나의 전도. 구약의 대표적인 전도자로 꼽히는 요나. 그의 전도 여정이 담긴 요나서를 성경적 연구와 신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까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전도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전도의 원리를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침도 제안합니다. 동시에 복음 전도자의 바른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독자 스스로 찾도록 안내합니다. 요나서를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주원침례교회 김주원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요나서에 담긴 복음 전도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길 희망했습니다. 이 책이 복음 전도 현장 속에서 복음 전도의 원리들을 좀 더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나가 이해가 되면서 오늘의 우리의 전도자의 모습도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복음 전도가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의술을 가지고 섬에 찾아간 의사 이야기, 낙도행전.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모이촌 섬들을 방문하며 의료 선교를 6년째 이어온 탑팀제할의학과 박정욱 원장의 삶이 담겼습니다. 의학도 시절 급성대량 출혈 등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지의 낙도를 섬겨야겠다 결심한 박 원장. 이후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들을 찾아 사람들을 만나며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가 다녔던 수많은 섬에서 피어난 섬김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자신이 의료라는 좋은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계획과 사랑에 함께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책을 통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를 목격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 오른 114.54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물가 상승률이 2%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 뇌염 주의보와 경보 발령 이후 일본 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일본 뇌염 환자 2명은 모두 60대로 최근 야간 야외 활동 이력이 있고 모기 물림이 확인됐다며 모두 일본 뇌염 예방 접종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부산 해운대에서 유해발굴 공동 수중조사에 나섭니다. 국유단은 DPAA와 오는 27일까지 6.25 전쟁 당시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추락한 미군 폭격기와 조종사 유해를 찾기 위해 공동 수중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국유단 전문 인력과 DPAA의 잠수사를 비롯해 총 22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사 조사와 발굴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64억 8천만 달러로 8월 말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자 12달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은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특히 라면은 지난해보다 32% 가까이 증가한 8억 달러가 수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진료 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9월 14일부터 18일 추석 연휴 기간 25개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이 응급 진료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 경증 환자들이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개를 지정해 운영 계획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13일까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현장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대상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사안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통보한 뒤에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국군의 사기 진작,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개장한 253개 해수욕장의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해수부는 8월 31일자로 전국 해수욕장의 운영을 마쳤다며 올해 개장 기간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110만 명이 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국민이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